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가족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서로 정말 안 맞는 것 같은데 평생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 이상하게 닮아요. 성격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하는 것도 닮고 나중에는 얼굴도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제 유전자가 섞여 있다고 들어 있다고 자녀들은 너무나 예쁜 거예요. 저는 또 부모라고 그 아이들이 잘 크도록 별의별 노력과 희생을 다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뭐냐? 아이들은 제가 부모라고 뭐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고 사랑해줘요.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우리 어머니 말고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은 저를 사랑해줍니다. 약간 자랑 같지만 자랑 맞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저는 좀 바뀌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와서 저를 안아줘요. 잘 자라고 그리고 말해줘요.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죠. 뭐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좋은데 제 가족이 이상적인 가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이상적인 가족이 뭔지 그건 각자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가족이 또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모든 문제가 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주로 하는 말들, 스치면서 지나가는데 진심인 부모의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맺혀요. 그래서 그런 말들 때문에 아이들의 삶과 생각이 이렇게 왜곡됩니다. 사람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말들의 대부분, 그 왜곡된 말들의 대부분이 부모들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말들을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부모가 넘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너 그밖에 못하냐고 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못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넘어진 것은 그러면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아이들은 넘어지면서 배워요. 걸음마도 넘어지면서 배우고
먹는 것도 안 좋은 거 먹어봐야지. 그러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게 되고, 넘어지면서 배우는 게 인생이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는 게 인생인데, 일어설 수 없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거죠, 부모들이.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들을 넣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비밀과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마다 비극적인 기사들이 꼭 나오잖아요. 아마 평소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명절의 그 가족적인 분위기, 이거 가족적인 이야기에 자극이 되라고 언론이 계속 그런 것들을 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 명절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가족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끊임없이 당신은 나에게 헌신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격하고,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제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라고 말하는 책이 또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은 이 가족을 통해서 진짜 제자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식사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열심히 사역하라고 격려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사역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고, 너무나 사람 많으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니까 잠깐 좀 제가 볼 테니까 식사 좀 하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친족들 사이에 그런 말이 돈 거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미쳤대. 대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미쳐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게 예수님이 미친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을 바알세분이나 귀신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책임지고 붙잡아다가 바깥에 다니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1차적인 책임은 분명히 가족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다 나온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지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과 하나님의 권능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 지역 전체의 영적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할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사탄은, 물론 악한 영은 온 세상에 다 역사하고 있지만 특별히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붙잡아야 할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핵심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앞에서 나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들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사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한 번 더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하세요.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멱살 잡는 그리스도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악한 영향력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말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고 어두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사역은 악한 영을 몰아내는 일에서부터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악한 영이겠습니까? 사실 성령님의 역사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악함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제자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러나 제자는 이 성령님의 권능을 압니다. 무한하신 성령님의 권능을 압니다. 그 무한하신 성령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기 전에, 청년부 수련회 가기 전에 시편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제가 103편 읽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송축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는데 입으로 열심히 노래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찬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니, 다들 여호와가 자기들 하나님인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능력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분께서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찬송이 곧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분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신뢰하는 것, 그게 송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기 때문에. 무한하신, 제한이 없으신 놀라운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찾아오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족의 개념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족의 개념을 바꾸셨다고 해서 절대 가족으로서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내 어머니다.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를 그 제자가 끝까지 모셨다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자기 가족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가족을 잘 돌보라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때로는 가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갈등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을 잘 섬기면 결국 가족 안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가복음에서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다?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런데 말씀은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나 이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하는 것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믿는 일은 자기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나의 가족이 되자라고 초청하신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구였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은 세리, 창녀, 죄인들, 소위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가족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존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도 3월 중순에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첫날 첫 날부터 첫 주부터 새 가족이 등록을 했고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설 명절인데도 4분이 새로 찾아오셨고 이제는 수요 기도회도 찾아오십니다.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고 잘 준비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